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면 또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듣게 되고 하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현재적인 의미냐 또 미래적인 의미냐 하는 것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현재적인 의미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미래의 소망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승리요 또 마귀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의술을 발전시켜서 질병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암이라고 생각하면 죽었다, 끝났다,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여겼지만 지금 거의 암도 정복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술을 발전시켜서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은 이제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도 의학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 되면 우리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학자 니체가 꿈꾸었던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 아닙니까? 초월적인 인간.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초월적인 인간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기고 죽지 않는, 불사하는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람의 기술로 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AI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죄가 존재하는 한 인간은 결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사망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리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마귀 사탄이 제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일이 잘 안 되고 하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한 그런 또 환난을 당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와서 딱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서 받았던 그 괴로운 스트레스가 다 싹 날아갑니다.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으면 주여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주간 살았던 그 모든 스트레스가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의 괴로움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마음에 뭔가 충만한 그런 영적인 은혜가 확 들어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느낍니다. 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주간만, 이 주일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뇨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시고 핀강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주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능력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좀 막연하게 들리지만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겨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하면은 뭔가 좀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 부활의 어떤 그런 현재성, 현재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뭔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망이 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까마득한 것 같고 아련한 것 같고 뭔가 좀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재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는 미래의 소망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부활은 성도가 바라는 소망의 권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한 것, 들어간 걸 그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째 부활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작년 부활절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기억납니까? 안 날 겁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남아있는 부활, 둘째 부활은 바로 최후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최후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때 갔어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실제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게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고 우리가 최후의 부활에 입게 될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소망을 얘기했을 때 그 소망은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는 것 이것도 물론 소망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소망은 바로 최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지키려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져 죽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한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을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었고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그 구속이 바로 최후의 부활이지요.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구속이 바로 최후의 부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최후의 부활의 소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통이 이 보이지 않는 소망에 잇대어서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이 형통, 이 현재 이 삶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 성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최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잇대어서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의미한 인생이고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면야 언제 어느 때 어느 나라에 누군가 어떤 일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옥에도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면 언제 어느 때에 1990년도에 어느 나라에 미국에 아니면 한국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번성을 해가지고 국가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인류에게 큰 이바지를 했다. 무슨 사업이었다. 이런 사업이었다. 저런 사업이었다. 이런 연구를 하는 학문이 지옥에도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좀 좋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에 그런 학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주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적이고 정신적이고 하는 이 고상한 일은 천국에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살피고 연구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당시 그때 그 사건에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고 무엇이 가장 올바른 학문이었고 무엇이 진리였는지를 우리는 천국에서 연구할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의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데모를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 진리였는지 그때 사람들이 왜 진리를 버렸는지 왜 진리를 사람들이 호도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아주 고상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아주 우리 감성적인 일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하여서 가장 올바른 그런 일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백성들의 이성과 지성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수천 수만 년의 인간 역사를 훤히 꿰뚫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몸을 지닌 우리의 감성은 스스로 통제되고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예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완전한 감성과 완전한 이성과 완전한 의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마음을 그 의지를 그 인격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와 피조물을 더욱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주 뛰어난 공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이 아주 뛰어난 자연과학자들이 무슨 흙을 연구하고 물리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그죠? 천문학을 연구하고 하는 것.
그때 천국에 가면은 지금 아주 뛰어난 사람들 하는 그걸 보통 사람들이 다 연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하겠? 가만히 있으면 찬송만 부르겠어요, 그러면?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날마다 기리고 날마다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이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기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으며 피곤함이나 질병이 주는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자 성도님, 천국에 가면은 질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배고픔도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피곤한 것 자체가 없습니다. 왜? 약한 몸으로 심었다가 강한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바이러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침투하지도 못해요. 왜? 우리 몸이 강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으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이 존재하고 학문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구된 학문은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 행한 학문 활동이 얼마나 오류가 많았고 얼마나 호도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올바른 원리가 발견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의 이 소망의 권원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 안목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그 소망을 이룰 것이고 최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부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 세상에 동요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쾌락에 물들지 않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빛이 납니다. 바울이 이 궁극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고난을 언급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지요.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나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며 고난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이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거나 고대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자도 성도가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자신의 궁극의 소망이며 이것을 날마다 바라고 꿈꾸며 소망합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바라고 소망하지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그 소망이 주님의 최후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후의 부활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모두 다 지켜 행하셔서 어렵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어렵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주님과 우리가 신비롭게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은 불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길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고생만 진딱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이 의문점이 우리에게 많이 듭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호요식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당해서 죽어야만 했을까?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은 다 헛것이에요. 헛된 삶을 살다가 간 것이에요. 헛되게 고생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컷 쾌락주의자들처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무로 다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분해가 되어져서 다 무로 돌아가니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행복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뭐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삶을 살다 가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성귀, 오를 성자, 귀하게 되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아주 귀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귀하게 되신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귀하게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후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다 물려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그 권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고난 당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없다, 끝이다 이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졌다면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혜택이 누구의 것이 되라고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든 상속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죽었다가 43일 만에 살게 하셨는가? 왜 나중에 다시 최후의 부활을 하게 하시는가? 그건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신의 반열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공주적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과 그 상속을 우리도 또 받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게 우리의 것이 나중에 되는갑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후에 부활하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 각가지 온갖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될 때, 상속을 누리게 될 때 실감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바라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최후의 부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복하지요. 이 소망이 있으니 담대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무엇이든지 용감하게 해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이 주는 이 소망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아야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썩어 없어질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